시편 95편 6절 말씀 8절 말씀까지입니다. (95편) 6절 말씀 8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새해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이 대표 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마음의 표현이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체가 그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의 태도도 영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음성 듣거든 그랬습니다. 음성을 듣거든. 그는, 이 얘기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엘로힘, 전능자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니 그분 하나님 앞에는 응답 무릎을 꿇은 게 옳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태도가 은혜를 받은 상당한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물들을 내버려 두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기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기르셨습니다. 반드시 기르십니다. 발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랬습니다. 가족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가족이고 권속입니다. 이런 놀랍고도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그 다음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양은 우리가 말할 때 온순하다 그렇게 평을 많이 합니다. 온순하지만 양은 지혜가 너무도 없습니다. 또 이 양은 눈도 희미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목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IQ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은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다 부족하지만 하나 아주 발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귀가 열렸습니다. 양은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 하나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분별합니다. 이 귀 하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목자의 복장을 보고 목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이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으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자 하나님이 양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임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비결입니다. 양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양은 정말 멋있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서 강조한 말이 있는데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것, 그것은 내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앞서간 조상들을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앞에 갔던 조상들이 실패했느냐? 절대로 이런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길로는 내 양들아 절대로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거울로 보여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거울로 삼아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는 사람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그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태도였느냐? 모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하게 아주 바꿔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완악했다, 그 얘기예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어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때 거역했다가 이 완악한 짓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이 완악한 짓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들을 길들였는데 광야 생활 38년을 더하게 됐던 것입니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이런 완악함 때문에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38년 광야 생활을 돌고서야 비로소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전할 수 없었고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해도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양을 기르십니다. 발전하게 하십니다. 복받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나 잘되라고 하시는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 같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모였던 가정들 지켜주셨고, 이제 일터로 돌아갈 때에도 발걸음들을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목자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